이 명절이면 참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귀한 만남이 있고 또 쉼이 있고. 근데 놀랍게도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곳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 때를 이렇게 보니까 명절 직후라는 거예요. 명절 직후. 참 시사하는 바가 좀 많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를 시사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명절 기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은 이제 선교지 현장이나 또 이단하고 싸울 때 그때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이 명절이나 또 가정에서의 일상의 삶, 사실 이 부분도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선교지 나갈 때도 그렇고 이단이랑 싸울 때도 그렇고 각오를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집에서 쉴 때는, 또 가족들끼리 만날 때는 이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죠. 그리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쉴 때, 마음이 풀어질 때, 긴장이 풀어질 때, 사실 이때 더 깨어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중에 우리가 쉼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깨어서 영적 전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제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3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제가 이거 적어놓고도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너무 좋은 메시지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참 나누면 좋겠다. 집안을 흥왕하게 한다. 이게 참 저는 말씀 보면서 보통 이게 좀 독특한 게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니면은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이런 말씀은 많은데 어떤 특정 개인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런 구절은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를 다 받아 누리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다 아멘을 크게 하셨지만, 이 복을 아멘 하셨지만 그러나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영적 비결이 있어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명절 선물로 이 비결을 다 하나씩 챙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챙겨가라고 하니까 몇 분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가져가라는 줄 알고, 영적 원리를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 보니까 애구방 바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3파를 불러드립니다. 이 십부라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을 불러드리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죠. 지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여인, 남자도 아니고 여인, 그리고 또 3파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당시 어떤 절대 권력자인 신과 같은 그런 애굽왕 바로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그 앞에 그냥 벌벌 떨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서 있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날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뭡니까? 지금 16절에 보니까 출산을 이제 도와서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제 상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을까요? 여자아이는 또 살리고?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인구가 이게 막 늘어나니까, 히브리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자애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또 안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인구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군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여인들은
이게 뭐 출산 자원이든 뭐 여러 가지 노동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원으로. 근데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군사적 위협이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말고도 영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죽이려 드는 그 마귀의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굳이 산파를 동원해야 되나? 그냥 군인들이 들어가서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산파를 또 불러들여서 했을까? 아무리 노예들이라고 하지만 군인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를 죽이면 집단적인 어떤 이 반란이나 어떤 저항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집에서 아이를 받으니까 이 산파들이 은밀하게 뭐 난산이다 하면서 사고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산파들을 이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산파들은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들 사명은 뭐예요? 생명 탄생을 돕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본인들의 사명을 지금 저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동족을 배신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들을 지금 이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죽일 수 없는데 또 안 죽이자니 본인이 죽을 판입니다.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인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쉽게 정죄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그런데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산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 17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적 비결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진리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두렵고 바로가 두렵고 그 징벌이 두려운 이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싹 바뀌어요. 바로가 두려웠는데,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두려웠는데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싹 바뀌면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 두려움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두려움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괴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어떤 뭐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안전 문제든 이런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영향력을 깊이 끼쳐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그것을 짓누르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우울증까지 오는 이런 것이 파괴적인 두려움이고, 그럼 건설적인 두려움은 뭐냐? 그런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안전이든 뭐든 그런 염려가 왔는데 그 염려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건설적인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설적인 두려움도 한순간에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너무너무 쉽게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두려움이 뭐냐? 똑같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안전이든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즉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파괴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라도 거의 한 200회 정도, 거의 2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룩한 두려움. 이 재미난 것은 정말 저 혼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파괴적인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정말 5만 가지 정말 생각이 많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두려워하는데, 그 파괴적인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제가 참 이 말에 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 말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게 얼마나 보배롭고 여러 진리들이 있지만 너무너무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진리인지, 이걸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 집안을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로왕이 이제 산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제 살렸으니까, 안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나,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산파들이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죠. 산파들이 하나님이 그 순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튼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순풍순풍 그냥 아이를 낳아버리니까 뭐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건장하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그렇게 잘 낳나 봐요. 그러니까 손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왕 입장에는 뭐 명령 불복종이 아니니까 뭐 좀 미심쩍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망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업을 안 하셔서 그렇지 목사님 성경대로 사업했다가 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해보셨냐고, 그래서 망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냐고, 안 해보시고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어요. 제가 속으로 그분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복을 어느 정도로 받냐면 집안이 흥왕케 됐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았고요, 집안이 흥왕케 됐어요. 그리고 민족이 살았습니다. 민족만 살았나요? 오고 오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비하는 일에 준비가 된 거죠. 쓰임 받은 거죠.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산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두려움이 가득한 이 불확실성한 시대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은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의 부재. 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 실족하게 했는데, 그를 존경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모르셨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놀랍게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 함께 하시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니까 후배 목사님이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벌리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예화인데 참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죠.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죠. 지위가 높은 어떤 상사가 있어도 조심하죠.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도 분노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하다. 오늘 17절 말씀, 아까 제가 자막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막 한번 17절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에다가 좀 밑줄을 친 게 정말 위대한 접속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붙이고 싶어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작동하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가 작동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작동하는 인생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무너무 막 다리가 떨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납득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무릎 꿇고 순복하여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가 작동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러나가 작동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번 주일날 빠집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랑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흥황케 하시고 복을 부어주고 싶으셔도 자꾸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작동해야 된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집안이 흥황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진리가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한데 제가 깨닫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참 저도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파괴적인 두려움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거는 내비둬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파괴적인 두려움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은 노력해도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 말씀은 배웠지만 이 영적 원리를 지금 여러분이 받으셨지만 나에게 어떻게 이걸 잘 적용시킬까에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말은 다 알아들으셨을 건데 이걸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좀 어려워요. 자꾸 걱정이 되는데 거기서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좀 같이 묵상할 때 역대하 20장 3절이 저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이 됐어요. 역대하 20장 3절 자막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죠. 엔게디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코앞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때 나는 하나도 안 두렵다, 난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역대하 20장 6절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막 고백해요. 이런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20장 12절인데 이건 또 중요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으로 정말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이것이 점점점 내 삶 속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탁 안착이 되고 그러나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 그래서 저는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 경외도 습관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경외도 습관이다. 경외하는 것도, 이 거룩한 두려움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날마다 나아가서 이 두 가지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그러나가 작동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집안이 흥황케 되고 복의 통로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